앞에서 이렇게 쇼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그 가문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끊을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운명 사주팔자 못 바꾼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 제일 그렇잖아요. 그거 못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난 무속인 되고 싶다. 그게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 누가 자녀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싶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신병이 오거나, 그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질병들,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귀신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죠?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 귀신 잘 몰라요. 보통 책이나 또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말하는 무섭기만 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냐면 사단의 실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 보이나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또 뭡니까? 마귀, 사단 마귀 부리는 게 악령, 귀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시작이 어디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이 존재가 있었어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이게 천사거든요.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천사는 영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면 이게 그룹의 천사였어요. 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완전한 도장이라 그만큼 완벽하게 그런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답고 각종 보석으로도 치장도 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담당하는 이런 존재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인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인격을 가지고 너무 축복을 많이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 축복을 누릴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이게 또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교만해졌어. 교만이 뭐냐?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타락한 천사가 된 거야. 이게 어디로 쫓겨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이 세상으로 쫓겨나면서 이게 용, 뱀, 사단, 뭐 이렇게 뭐 천하를 깨는 자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다 쫓겨난 거거든요. 타락을 한 거거든요. 그 능력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좋은 존재 아닙니다. 성공하게도 해주는데요. 망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죠? 좋은 거 주는 것 같은데 육신적인 거 주는 것 같은데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면서 잡아먹는 게 영적인 거 뺏어가거든요. 근데 이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에 갇혀질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거예요. 지옥은 왜냐하면 이 영적인 거는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가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뭡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이 존재를 지옥에다 가두려고 이게 결국 지옥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옥에 자기가 갈 날이 얼마 안 남는 거 알고 언제 가요? 모든 민족의 복음에 증거된 이후에. 그러니까 전도와 성경 이런 거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영이 바뀌면 돼요.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성경에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조직을 가지고 아주 조직이 있어요. 가문을 담당하고 지역을 담당하고 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영이고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일반 책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빚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그래서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만물의 영장이죠. 정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러면 인간도 사람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두고 이거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근데 창조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죠? 근데 이 존재가 창조 이전에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뭐라 그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따르면 죽는다고요. 그죠? 근데 요걸 마귀가 알고 있는 거야. 사단이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러면 자기와 같은 그런 저주받은 게 되거든요. 그걸 알고 누구로 행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뱀 속에 들어간 거야. 이게 영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가요. 어디든지 들어간다니까요. 사람 속에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죠? 나무에도 붙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뱀 속에 싹 들어가서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한테 가서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 따먹어라. 뭐 하나님 하느냐? 하나님 보이냐? 그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 눈에 보이는 게 뱀인 줄 알았지. 뱀 속에 들어간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듯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막 우상 숭배하듯이 그잖아요. 그 뱀의 말을 듣고 뱀이 뭐라 그래요? 이거 뭐 따먹어도 뭐 하나님은 뭐 째째하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 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뱀의 말처럼 될 것 같아요. 결코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성공하면 될 것 같고 그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죠? 그걸 성경은 죄라고요. 이게 원죄라고요. 그리고 육체 안에 뭐라고요?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담든지 마귀의 영을 담든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원죄인 거예요. 이게 원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영이 바뀌는 영적인 문제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뱀의 말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됐어요. 정령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명에 붙잡히고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요? 대물림으로 가진 거예요. 우리가 안 따먹었는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됐는데 이 영적인 대물림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그 육체 안에 엄마 뱃속에 응에 태어나는데 마귀의 영을 갖고 마귀의 자녀로 운명사주팔자 갖고 그걸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마귀가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하고 교제하자고 만들어낸 모든 삶이 이 세상 풍속인 거예요. 제사 제일 많이 지내잖아요. 제사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음악을 가지고
귀신이 사로잡고 그냥 찬양을 담당했었다니까요. 그게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쫓겨와서 그죠? 이 땅에 공중을 권세 붙잡고 그죠? 이 세상 임금으로 사람들을 잡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고 이 세상 풍속, 우상, 그잖아요. 이 세상 문화 이런 거를 가지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든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뱀 속에도 들어가고 어디든 영이니까 어디든지 들어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마음 생각이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상처를 가지고 그잖아요. 어떤 마음 생각에 우울해 안 행복해. 하나님을 떠났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안 행복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 정신의 문제가 안식이 없는 병,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수록 많아져요. 점점 더 어린아이부터 아니 태어날 때 어린아이고 누구든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저는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니까 운명 가지고 태어나니까 어느 날 드러나는 것뿐이지 우리 애가 누구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이거 가지고 정신과를 갔다 의사가 이걸 압니까? 이건 몰라요. 원인이 뭔지 몰라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일을 겪어서 그거는 하나의 그 동기지. 이미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원인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이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계에 있는 육신적인 문제도 와집니다. 귀신이 육체에도 붙어서 의사가 알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 이런 병들이 생기기도 하고 중독으로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자살하게도 만들고요. 그게 영적인 게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아유 불행하니까 자살하게 되다. 그렇지 않아요. 자살에 영이 붙는 거거든요. 이런 한계 있는 육신적인 문제들이 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지옥의 배경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처럼 살다가 그죠? 어느 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 죽음 뒤에는 죽음이 뭐예요? 육체에서 영이 떠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어디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 그 가서 사는 거예요.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잖아요. 그때다가 그 뒤에 가문에 담당하고 그 뒤에 붙었던 영들이 어디로 가요? 후대에게 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가문에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조상들이 섬기다가 죽었다. 특히 무당들이 죽잖아요. 그럼 반드시 몇 대를 거쳐서 그 후손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결국 대물림으로 우리 후대에게 제사라도 물려주고 그죠?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잖아요. 그 제사 지내면 죽은 부모가 오는 게 아니라 죽은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맞히죠. 그 구태보세요. 알아맞힌다니까 부모의 죽은 사람의 조상들이 신이 실려가지고 옛날에 나만 아는 그런 얘기 해보세요. 왜 안수가 넘어가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대물림으로 계속해서 후대에게 언제부터요? 원인이 여기부터 왔다니까요. 이게 조상을 타고 그 내가 언제부터 있던 너희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이 고통을 여기서 돈이 많아도 그저 행복하지 않고요. 성공을 해도 그 잠깐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여기라니까요.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종교도 가져보고요. 천주교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그잖아 모든 이상한 종교도 가보고 그죠 모든 종교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교회 간다 똑같은 종교예요. 종교 배우에는 귀신 역사합니다. 똑같아요. 그죠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 이거 바꿀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정신과 의사라도 원인이 이걸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세상의 선행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성인처럼 살아도 영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성경은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잖아요. 구약에 이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 얘기예요.
신약은 뭐냐? 이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약속했는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 예언된 대로 신약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운명을 바꾸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려면, 영을 바꾸려면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 문제. 죄값은 죽어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 죄 없는 사람으로. 그게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남자 플러스 여자, 남자의 후손 모든 사람이 원죄 가지고 태어나요. 그죠? 이 원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사람으로, 처녀가 잉태할 처녀 혼자 애를 낳는 거예요. 원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그게 구약 얘기고, 그분이 실제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은 귀신을 섬겨야지 그저 귀신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왕중왕이에요. 귀신의 이길 권세를 깨뜨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을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죽기만 했지 부활한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한 거 맞죠. 모든 문제가 원죄에서 왔는데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니까요. 예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라고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운명을 바꾼 이름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예수구나. 이거를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뭐가 바뀌어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을 어디다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의에 이르고 뭐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 즉시 어떻게 바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즉시 바뀌는 거예요. 죽어보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즉시에 영접하는 그 즉시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잖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가르치시고 자녀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 없어요. 그 즉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문에 있는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모셔드릴 때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처음이니까. 그죠? 지금 가문에 있는 이런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힘든 분 계십니까? 쉬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 하시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다. 죽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